연결고리로서 군부대 사역을 23년 넘게 하다 보니 우리 부부의 사역은 연결고리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 들어가서는 교회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두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군사역을 통해 보자 하니 그렇게 생활하다가 군에 들어온 청년들이 많아서인가 일반적으로 냉랭하다. 물론 한두 번 이해도 있긴 했다.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했다면서 손을 번쩍 들어 마른 뼈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청년도 있었고, 지사병이라 그렇다며 예배 시간을 조금만 늦추면 안 되겠냐고 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다. 보편적으로 냉랭한 청년들이 많기에 군에 있을 때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청년들로 서가고,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가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청년들로 서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청년들 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곤 하는데, 2025년 8월 24일 주일 새벽에 오늘 내일 하던 33살의 청년 민규군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눈을 감았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 한 번도 못 본 민규군의 구원을 위하여 1년 5개월을 기도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처음 찾던 날 준비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이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두 말씀이었는데, 연결고리로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으나 민규군이 들을 때는 잘 받는 것 같았지만 보호자인 엄마와 둘이 있을 때는 짜증을 많이 냈다는 걸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시면 민규군도 다른 한쪽의 행악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주 예수님, 저 차민규예요. 저를 받아주세요. 제 이름 차민규 기억해 주세요. 민규가 그렇게 고백만 해준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 알겠다. 네가 정녕 나 있는 곳에 올 것이다. 예수님과 한편에 있던 행악자 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했지만은 끝내 민규군이 고백 없이 떠났다 싶으니 마음이 아프다.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니 사람이 볼 때는 혼수 상태이지만 혹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민규군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돌아오는 9월의 첫 주일은 내가 설교를 한다. 민규군에게 전했던 말씀을 떠올리며 군 청년들에게도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그때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며 당시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라면서 천천히 읽고 또 읽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대목을 읽는데 내 속에서 행악자에 대한 노여움이 확 올라온다. 그러면서 옛 속담이 떠오른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관리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여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 했다고. 정말 무지막지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까지도 제 주제를 모르고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니 내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며 그런 속담을 떠올린 것 같다. 관리 군인들이 꼴뚜기라면 행악자 중 하나는 망둥이다. 관리 군인들이 망둥이면 행악자 중 하나는 꼴뚜기다. 관리 군인들이 승어이면 행악자 중 하나는 망둥이다. 참으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꼴이요,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마저 뛰는 꼴이요, 승어가 뛰니 망둥이까지 뛰는 꼴이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에서만 분수 모르는 꼴뚜기, 망둥이, 승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죽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신천지 신꼴은 볼지언정 내 꼴은 차마 못 보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꼴뚜기, 망둥이, 승어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서로 질세라 뛰고 있다. 슬프다고 하면 정말 슬픈 현실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읊조린다. 정말 무지는 죄야. 알지 못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모르는 것 무지는 죄가 맞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찬송가 한 기절 불러본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관리들, 군인들, 한쪽 행악자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시며 추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며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며 멸망받을 자들의 구원이 되시며 심판하실 주님이심을 몰라서, 정말 몰랐기에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한 것이지, 정녕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었을까? 알았다면 감히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힘이 된다. 그런데 나는 왜 누가복음 23장 39절의 한쪽 행악자에 대해 유독 괘씸해하며 분노하는 것일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행악자를 보며 현실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꼴뚜기처럼 망둥이처럼 뛰는 자들이 연상되었기 때문일까? 연결고리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변호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까? 이러했든지 저러했든지 때가 어둡다. 택한 자라 할지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세력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힘써 알자. 분수를 지키자. 각자의 일에 최선을 하자. 이기는 자로 준비되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외에 딴 길은 없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자. 오늘은 연결고리로서 할 말을 해보는 9월의 첫날 오후 12시 35분이다. 할렐루야.